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너로 말하며 마음이 벌받습니다. 내가 분하여 그들을 취하여 그들의 손을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에돔이 나와요. 갑자기 에돔이 나와요. 앞에 모압, 암몬, 바벨론, 아수르, 애굽 이렇게 나라들이 나오면서 에돔이 나오면 안 이상한데 갑자기 에돔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게 좋지 않은 하나님의 분함, 노함이 에돔에게 있습니다. 단지 에돔 민족만 아니고 에돔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노함과 분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노함, 분함 이 단어가 반복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많이 화가 나 있었습니다. 에돔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면 에돔은 에스의 자손입니다. 에스가 그렇게 몸이 붉었대요. 그래서 에스를 붉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에돔은 또한 그 말이 붉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붉은 것. 에스 아시죠? 야곱의 쌍둥이 형인데 이삭이 낳은 쌍둥이 중에 형이에요. 뱃속에서부터 야곱하고 이제 싸우다가 제가 태어나서는 그 에스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았어요.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어요. 이게 애들 장난 같았는데 장난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삭이 원래 장자 에서 대신에 야곱을 축복해요. 처음에는 야곱에게 속았다 싶었는데 나중에는 다시 불러 야곱을 진짜 축복해요. 혈통으로는 장남이 아닌데 믿음에서 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고 이삭의 하나님 되고 야곱의 하나님 되고 그렇게 해서 창세기가 완성됩니다. 근데 에서가 결혼하는데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 하나님 마음을 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또 나중에는 그 이스마엘 여자하고 결혼하고요. 반면에 야곱은 결혼하려고 리브가가 아니죠. 라반 집에 가서 이제 레아와 라헬과 결혼해요. 이 결혼 이야기가 이제 야곱과 에서 이야기에 완전히 다른 점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에돔에 대해 하나님은 좋게 대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23장을 보면 이스라엘 총회에 모압과 암몬 이런 족속은 못 들어오게 했어요. 두고. 근데 에돔은 한 3, 4대 지나면 여호와의 총회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라.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형제 국가예요. 그리고 그 후에 출애굽하고 그 가나안 들어갈 때도 에돔하고 안 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에돔이 항상 이스라엘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 원수처럼 대했어요. 에돔이. 그 에돔이 이스라엘을 원수처럼 대하니까 이스라엘 또한 에돔을 좋게 대할 수가 없죠. 이런 에돔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겁니다. 사실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앞에 34장에도 이미 나와요.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날에 에돔,
그리고 에돔의 고대의 가장 큰 도시인 보스라에 하나님의 큰 보복이 있다.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오늘 보면은 그 34장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다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에돔을 보복하시는데 어떻게 보복하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이 단지 혈통적으로 에돔만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거 잊지 마요. 에돔과 같은 사람을. 그러니 우리도 이 에돔에 들어갈 수 있어요. 1절 보면 에돔에서 오는 분이 있습니다. 보소라에서 오시는 분. 보소라는 에돔의 도시라 했어요. 에돔과 보소라는 이제 같은 말인데 반복해서 이런 반복이 성경에는 많은 거 아시죠? 특히나 이 선지서에는 예언서에는 특히나 많아요. 에돔에서 나오는데 옷이 붉은 옷을 입었대요. 여기까지만 보면 옛날에 붉은 옷 하면 좋은 옷이거든요. 옛날 그 임금들 상감만 보면 어때요? 다 붉은 옷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붉은 옷은 아니에요. 뒤에 화려한 옷차림인데 붉은색이 물들었다. 화려한 옷차림인데 붉은색이 물들었다. 고로 에돔에서 나오는 이분은 아주 큰 분이에요. 그래서 화려한 옷을 입으신 거라. 그런데 그 옷에 붉은 물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에돔에서 나오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이런 내용 본문에는 대화체가 안 되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따옴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대화체인지 잘 안 보이지만 근데 자세히 보면 대화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 선지서도 그렇고 아가스도 그렇고 이제 잘 읽으면은 대화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공의를 말하는 자, 또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 누구겠어요? 성경에 공의를 말하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는 하나님밖에 없죠. 그리고 연세에 이렇게 사람처럼 등장해서 말하면 그거는 메시아 오시는 예수님을 예언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공의로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전에도 구원하셨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이 천하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인생 그 옳은 삶을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사는데 바르게 살고 싶으면 예수님 믿어야 해요.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지식을 접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걸 확인해요. 그리고 인생의 행복한 길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옳은 길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정말 어느 때인가 참 말씀대로 산 게 참 잘했다. 그런 생각 들 겁니다. 죽어서 심판대에서도 들겠지만 살아서 어느 정도 시간 텀이 있잖아요. 기간이. 그 텀이 되면 참 말씀대로 산 게 잘했다. 이런 생각 들 겁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도 한번 용기를 내시고 믿음으로 사세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다 공의롭고 예수님은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을 구원하리라. 그 구원이 인생 쉬는 겁니다. 참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힘들어하죠. 돈이 있어도 힘들어하고 잘나고 예뻐도 힘들어하고 왜 그렇게 힘든가? 그렇게 힘들어서 정신적으로 트라우마, 컴플렉스, 이런 저런 정신병 앓고 있죠.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 만나면 마음의 병이 다 나아요. 몸의 병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의 병. 내 마음의 병은 금방 고쳐줘요. 근데 몸의 병은 욥처럼 또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아픈 만큼 또 아파야 돼요. 근데 마음의 병은 바로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요. 몸이 좀 아픈 거는 좀 불편해요. 근데 마음이 아프면 인생이 불행해져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공의롭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그런 능력의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붉게 물들었답니다. 이렇게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은 이런 구원자께서 그 옷이 붉게 물들었대요. 그래서 물어요. 이상하거든요. 그 화려한 옷에 마치 뭔가 더러운 게 묻은 것처럼 붉은 물이 들었어. 왜 당신의 옷이 그렇게 붉어서 포도주 털을 밟은 것처럼 그렇게 붉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래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적 없이 내가 포도주 털을 홀로 밟았다. 내가 노함과 분함을 어찌 밟았는데 그들의 피가 튀어서 내 옷에 묻어서 붉은 옷이 되었다. 그 하여 포도주 이 털이 그냥 이제 진짜 뭐 포도 접털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낫을 들고 포도주를 이렇게 추수하고 그리고 털을 이제 털에다가 넣고 밟아버리죠. 밟으면 붉은 물이 확 나오는데 그게 뭐 잔치 때 쓰는 포도주 그 이야기 아니고 사람의 피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래서 흘리는 사람의 피입니다. 1절 그 부분 붉은 옷을 입은 하나님. 이것만 보면 왕이시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심판하셔 그 심판으로 사람의 피가 묻은 옷이다. 성도님도 이거 그냥 뭐 읽고 넘어가면은 뭐 별 감흥이 없는데 생각하면요 섬뜩해요. 이게 과장이 아니고 진짜이거든요. 전무후무한 재앙이 있으면서 온 세상이 사람의 피로 붉어져요.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거예요. 에돔이라 딱 특정하지만 에돔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었잖아요. 보면은 바벨론에 대해서. 혹은 구약의 연세에서는 애굽과 모압, 암몬, 아수라, 바벨론 이런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것. 특히 이제 에돔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에돔을 참 호의적으로 대하셨는데 이 에돔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막 원수처럼 대하고 몬살게 굴고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돔은 또 온갖 우상을 섬겼어요. 가나안의 우상. 또 가나안의 우상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 밑에 남부 쪽에 있는 애굽의 우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지은 죄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에 대해 복수하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4절에. 원수 갚는 날에 내 마음에 있다는 거 무슨 의미인지 감이 오시죠? 원수 갚는 그날을 마음에 딱 두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날을 벼르고 계신 거예요. 성도님, 우리 하나님은 경륜의 하나님이에요. 뭔가 하셔도 마구잡이로 하지 않으십니다. 때를 따라 하십니다. 때를 따라. 그래서 에돔을 치시는 날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준비가 다 되면 이제 복수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뒤에 나오는 바벨론에 대한 음녀에 대한 심판도 딱 준비되면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모두 공감하셨을 건데 하나님이 지금 배로시는데 마음이 끓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끓고 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어요. 순교했어요. 요한계시록 그 6장에 5지인에 순교자들이 제단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신원하고 있어요.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고. 그들이 억울하게 죽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피 흘리는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약 시대에도 피 흘리는 사람 많고 지금도 순교한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편안한 땅에 사니까 잘 모르는데 아프리카 중동에서는 지금도 순교한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복수하는 날을 지금 기다리신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신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은 앞으로 순교할 사람이 많다 이야기입니다. 그 순교자의 수가 차면은 예수님이 오신다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이제 D-Day를 앞두면 전 세계적으로 순교자가 나올 거다. 그렇게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고백하는 대로 사로잡힐 자 사로잡히는 훈련하고 죽어야 될 자 죽는 훈련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 너무 이 땅에서 먹고 사는데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면 누려도 돼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탐심이 되고 탐욕이 되도록 하면 안 되고요.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되면 됩니다. 근데 요 한 끗 차이에 요 생활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사로잡히는 훈련 한 번씩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죽는 훈련도 한 번씩 해야 돼요.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질 부리지 마세요. 가장 시험에 드는 건 성질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뒷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사람에게 돈 쓰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 거예요. 그 다음 제가 굳이 이야기하면은 믿음에 대해 회의, 의심 가지고 믿음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세상 정말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반교회, 반그리스도의 분위기가 일어날 겁니다. 미국이 지금 그렇다네요. 그렇게 되어간다네요. 가끔 이제 정치적으로 약간 리버럴한 분들이 민주당 좋아하지만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성경 말씀에 보면 동성애라든지 아니면은 반성경적인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주당 쪽을 지지하기 힘들죠. 우리의 믿음이 정책과 관련되면 우리는 정치색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국민 아니에요, 그죠? 내 삶을 내가 참 편히 누리기 위해서 나도 이야기하고 결정해 나가야지. 교회가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골방에서 살아라는 이야기죠.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방해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미국처럼 동성애에 대한 어떤 차별금지법 이런 게 통과되면요, 동성애가 죄다 이러면요, 제가 잡혀가요. 그리고 화장실도요, 하나 더 아니면 두세 개 더 만들어야 돼요. 남자, 여자 LA 놓으면요,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남자가 나 여자요 하면은 그게 통해요.
그런 사람, 남자한테 들어오면 안 돼요. 이러면은 잡혀가요. 이상한 세상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건데 세상이 빨리 그렇게 돌아가요. 몇 년 전만 해도 동성애 하면 다 쉬쉬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큐어 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홀라당 벗고 이벤트 하는 거 그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남자 여자 연애하는 우리 연애 축제 하자 해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빨가벗고 홀라당 벗고 나가서 뽀뽀하고 그럽니까? 남자 여자 연애하는 분들이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기를 벼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5절에 보면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고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아무도 그 심판을 도와주지 않아요. 지지하는 것도 없고요. 이거요. 이제 해석이 조금 어려운데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아무도 그 심판을 예상하지 못한 그 심판의 때도 그렇고요. 심판의 내용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해요. 성도님들 보세요. 코로나 지나고 몇 년 금방이요. 이렇게 또 몇 년이 갈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몇 년이든 빨리 가요. 그리고 진짜 우리 예수님이 나팔 소리 불면서 우리를 위해서 부르실 때에 누가 그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 남겨진 사람들은 영원히 이를 갈며 슬플 겁니다. 보세요. 옆에 저 가정은 다 올라가는데 남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후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은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계시예요, 계시. 진짜 있을 일이에요. 적어놨지 신화가 아니요. 그렇게 일어난다면 전무후무한 재앙이 일어나요. 그걸 감당 못한대요. 그날을 감당 못해서 감당을 못하기에 아무도 그걸 감당 못하기에 그래서 하늘로 데리고 가신대요.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박해는 받을지라도 전무후무한 그 박해 앞에서는 우리를 데려가신대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그런 62장의 시온의 의가 빛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인지 63장에 이 에돔과 같이 살 것인지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 알지 못해요. 언제인지. 그리고 그 심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누가 거둘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지금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 일들을 보고 세상이 잘 돌아간다 여깁니까? 세상이 참 겁난다. 그렇게 느껴집니까? 다 같은 느낌이죠. 지금 겁나요. 날씨는 지구 온난화 이러는데요. 그게 지구 온난화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대셔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분명해요. 지구 온난화 이런 거는 어떤 과학적으로 사실 그것도 100% 과학도 아닌데 그것도 하나의 주장이에요. 그걸 이제 이유로 두는데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손을 대셔서 지금 기후재앙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전쟁도 일어나고요. 이런 데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성경에 그 심판, 노아 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하나님이 딱 지적하시는 죄가 무슨 죄던가요? 성적인 죄예요. 성적인 죄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성적인 죄를 심각하게 보시는데 지금 어때요? 지금 어때요? 우리 한국, 뭐 미국, 유럽은 아이고 뭐 거기는 뭐 이상한 뭐 이 나라가 지금 이상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줍잖은 지식 가지고 나름 똑똑한 채 하는 이 젊은 혹은 지식인들 보세요. 이들 자기가 뭐 동성애 지지하고 동성애 혹은 성경의 창조론 이거 반대하고 지구의 이 진화론 그거 이야기하면 똑똑한 줄 알아요. 그리고 뭐 에이즈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전염병이 성적인 행위에서 나온다는 거, 특히나 동성애에서 나온다는 거, 이걸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니, 통계를 보면 동성애자가 거기서 매독가야, 이질, 이 온갖 심각한 병이 나온다는데, 그걸 또 일부러 부정해. 그러면 똑똑한 척, 똑똑하게 생각하는 거야, 지 나름은. 아니요. 지금은 하나님이 그 디데이를 앞두고 많은 징조들을 보여주고 계신다. 그 징조들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되었구나. 열처녀 이야기처럼 기름 들고 준비해야지. 그렇게 준비합시다. 앞에 우리가 이사야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고요. 우리가 에돔처럼 에서처럼 교회는 다니는데 약속은 못 받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에 달렸어요. 우리의 믿음에 달렸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구원자시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세요. 그러지 않으면은 진짜 하나님 손 밖에 나가면 우리 이제 죽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증거를 여러분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긴장하셔야 합니다. 긴장해야 합니다. 긴장이 안 되는데 어떡하노 이래요. 스스로 긴장하세요. 긴장해야 돼. 그래서 자꾸 시간 내어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읽으세요. 그렇게 해도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세상 같은데 오늘 내가 성경 더 읽고 기도하는 게 뭐가 소용이 있노 싶죠. 마치 삽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싶죠. 믿음 생활로 우리가 삽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삽질을 하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우물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주의 말씀 읽고 들으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악한